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 가난이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듣고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듣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듣고 노래하시네.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 듣고 춤추시네. 열방이 듣게 예수님 듣고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듣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갈 텐데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차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차게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딨냐?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저희 모두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하라 말하셨지만 저는 미워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라 하셨지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성품을 닮으려 했지만 저는 세상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주여, 저의 못난 모습, 비뚤어진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냅니다. 아버지, 조용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만 쫓아가는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어려움과 내일에 대한 막연한 근심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땅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죽었던 자들이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람의 변화로 그곳에 한 사람의 변화로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복음 들고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능히 밝히는 빛이 되고 도태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각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 또한 자유를 억압당하는 아프간을 위해 미얀마를 위해 인도와 브라질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인 교인이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기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병에서 자유케 된 교인도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든 교인도 그 삶에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성령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실시한 일을 이룬 것 같이 하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흘러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는 비가 오다가 또 예배 시작하기 조금 전에는 햇빛이 반짝하고 나는데요. 또 1시 정도에는 또 비가 온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쳤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가을이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가을에 이렇게 아침에 나갔을 때 신선한 공기가 우리가 심호흡을 했을 때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가득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국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역시 요약 잘해주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했거나 또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억의 상금을 걸고 좀 어릴 때 동심으로 우리가 하던 놀이들을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와중에 제일 마지막 놀이가 오징어 모양으로 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오징어 놀이를 한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붙었다 그래요. 뭐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함께 모여서 저녁마다 뭐 술래잡기 할 사람 모여라, 다방구 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던 그런 놀이가 굉장히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제목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잔혹한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을 그래도 좀 챙기고 인간미를 좀 보여준다는 그런 점에서 그나마 무언가 조그만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을 살아가던 시절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나와서 이렇게 막 쫙 잡아서 붙잖아요. 그러면서 다 하나가 돼서 놀고 뭐 내 편, 네 편을 가려서 편을 갈라서 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편으로 내가 더 사람들을 다 하고 잘 맞는 사람들을 모아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너는 누구네 편에 너는 누구네 편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배끼리도 서로 다른 편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굉장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는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강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약한 사람들끼리 내쳐지고 또 내쳐진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강한 팀에서 와서 공격을 하고 이런 좀 하나 되지 못하는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참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점점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그런 법칙을 가지고 인간성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개발로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그 회사 뭐 한 5, 6년 다녔다 퇴직했다고 50억을 받고 뭐 이런 상황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뭐 음주운전 정도, 무면허운전 정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경찰에게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의 법칙에 자꾸 순응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내밀었던 세상에서 손을 내밀었던 우리가 우리의 그 내밀었던 손마저도 그냥 슬며시 굳어들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웃에게 손 내밀기를 그렇게 멈추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주님이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내고 있는 사람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걷어들었던 손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금치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2장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평화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세워져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 우리와 너희로 나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도 아주 차별이 심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자유인과 종, 또한 경건한 사람과 속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분하는 그런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양편을 갈라놓고 있는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높은 담에 그 나뉘인 채로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기들만의 스스로가 만든 거룩함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소외된 사람들, 율법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소외됨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때만의 시대인 것인가, 시대적인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인 주장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나라들, 그리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한 나라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바울은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한 경계 혹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담들을 허물어서 서로 소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담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명이 이루는 방법은 하나됨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부름받은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혼자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내밀은 손을 서로가 잡아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손 내밀어 주는 것이고 손을 잡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누구에게든지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강의 관계를 맺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전자의 경우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약강의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끊어내는 사람이고 자기도 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정서인 것이죠. 관계를 맺을 때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권위적이고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얄미울 정도로 부드러운 그런 보이지만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지없이 반말을 시작하고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나누어서 의사의 그 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을 강한 사람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강약약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좀 회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멀리하게 되죠. 굳이 그런 관계를 맺어서 내가 기분 상할 이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관계 맺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뜰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한함,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나 또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친 것들까지 다 품어 안으면서 부드럽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끝까지 한번 참아보겠다라고 내 의지로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꿔놓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가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다기보다는 빨리 어떻게든지 이들을 나와 비슷하게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쳐도 그리스도 앞에 선다면 그 모든 내가 가진 우월성들이 모두 다 열등한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삶을 익히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출애굽 공동체는 그들의 가고 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섰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계속해서 앞쪽으로 인도하셔야 되고, 밤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그들은 그 불기둥에 따라서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아무리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빛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짧은 선포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샘으로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손을 내밀고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의 시작으로 오늘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을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식탁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연합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연합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 때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다리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화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직도 평화롭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밀었던 손마저 거두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길게 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마주잡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의 손내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내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모든 예배와 성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